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직지 강의는 우리 유명한 달마대사, 인도에서 중국에 이 선법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이 달마 스님의 바로 위에 스승이 되는 바냐다라 존자의 어떤 개송입니다. 이 바냐다라 이제 존자가 동인도 지방의 어느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임금이 이제 스님이 훌륭하시다고 아주 그 밝은 구슬을 하나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수정 구슬 되겠죠. 아무튼 밝은 구슬을 이렇게 받아서 그 나라의 임금이 향지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왕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냐다라 스님이 이 3명의 그 왕자에게 지금 이렇게 밝은 구슬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밝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되게 밝은 구슬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밝은 구슬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고 첫째와 둘째 왕자는 이게 이 구슬이 정말로 밝고 또 맑고 그게 이제 가장 세상에서 이 구슬이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이 스승님에게 지금 이렇게 선물해 드린 거다. 스승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밝고 밝은 이런 구슬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 보리다라라고 하는 이 왕자 훗날 스님이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달마 스님이 됩니다. 네, 이 스님은 어떤 그 스승님, 그 스승님의 어떤 지혜, 스승님의 경지가 이 구슬보다 훨씬 수승한, 뛰어난 그런 어떤 맑음, 그 다음에 밝음을 가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냐다라 스님이 저 세 번째 왕자가 보통이 아니구나. 저 왕자가 훗날 나의 법을 이어받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때는 때가 안 되니까 그 아버지 왕이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스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 이제 보배라는 어떤 이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보배가 보통 두 가지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안에 뭔가 맑고 깨끗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배라고도 흔히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보배는 그렇게 부처님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그런 지혜를 가졌다 해서 누구나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해서 그것을 또한 그 어떤 능력, 본래 맑고 깨끗한 어떤 청정한 마음을 보물이라고 보는 거와 아니다. 세상을 부처님처럼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러한 능력을 보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뭔가 맑고 깨끗하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발견하면 되고 그 마음을 찾으면 되고 그런데 부처님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 본다면 그 능력은 찾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켜서 개발시켜야 돼. 그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처럼 바라보려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닦고 연습해서 그 능력을 개발을 시키는 거지 여기에 그런 능력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그거를 찾는다, 그걸 깨닫는다가 두 가지의 이제 관점이 좀 다르게 됩니다. 저도 어저께 서울의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행사가 있어서 잠깐 이제 행사에 다녀왔는데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 이제 젊은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들이 잠깐 와서 명상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제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을 때는 복잡해. 수많은 행사 부스들이 있고 앞에 맞은편에서는 댄스 경연대회가 바로 앞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 스피커의 온갖 음악 소리, 궁궁궁 뭐 울리는 거, 사람들 고함 소리, 뭐 계속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지나가는데 그 와중에 거기서 명상 체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명상이 될 수 없어.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일단 그 자리에 학생들을 앉혀서, 그리고 학생들은요, 절대 2분 이상 명상을 못해. 그러니까 2분 안에 승부를 걸어야 돼. 2분 안에 학생들이, 뭐 명상을 했다, 이런 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2분 안에 정말 빨리 저희가 이렇게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번 눈을 감아봐라. 눈을 감고 지금 옆에서 댄스 경연대회를 하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신나는 음악이 들리는데, 그래서 주변에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가만히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주변의 상황, 지금 사람들이 번잡하게 막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번잡한 상황을 가만히 한번 봐라. 세 번째, 그래,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앉아있는, 내가 어떻게 앉아있고,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느껴봐라. 네 번째,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호흡을 느껴봐라.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첫째, 들려오는 소리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고, 주변의 상황을 동시에 같이 한번 이렇게 의식해보고, 현재 내가 어떻게 앉아있는지 한번 이렇게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그러면서 호흡을, 다른 건 내가 조절할 수 없어. 주변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지만 호흡을 좀 더 여유롭게, 아주 여유롭게 편안하게 천천히 이제 호흡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을 여유롭게 숨을 쉬면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도 듣고 주변의 상황도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앉아있는지를 가만히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가만히 놔뒀어요. 1분, 2분. 근데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어. 근데 이렇게 내가 처음에는 1분에서 2분밖에 안 걸리니까 가만히 한번 명상을 해봐 라고 했는데, 그 상태로 3분, 4분 가만히 내버려둬도 학생들이 가만히 고요히 그때 그 순간 그 상황을 고요하게 편안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눈을 뜨게 한 후에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지금 분명히 주변은 시끄럽고 주변은 번잡한데 너희들 마음도 같이 시끄럽고 번잡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의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했대.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상황은 시끄럽고 번잡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또 평온하게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음악 소리에 마음이 딸려가. 주변에 시끄럽고 번잡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 마음도 번잡해. 그런데 잠시 우리가 이렇게 내 앉아있는 자세와 나의 호흡,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딱 두고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어떤 그 마음을 분리시켜서 주변은 분명히 시끄럽고 번잡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연습한 이것을 시간이 될 때마다 연습을 해라. 그러면 주변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늘 여여하게 뭔가 고요하고 안정감 있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태도와 자세가 습관화가 된다. 그렇게 되면 수업 시간 내 이렇게 그런 자세로 선생님의 이 강의를 들으면 집중도 잘 되고 암기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살면서 수많은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때 그런 상황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만의 태도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희도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평상시 명상할 때
호흡을 지켜보는 거야. 호흡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내 몸의 느낌, 내가 하고 있는 호흡은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서 생기는 느낌도 계속 뭐 올라와. 더울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호흡도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움직이지.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만의 태도로 가만히 그 호흡을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힘들이 개발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것들에 우리가 크게 마음을 빼앗거나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멘붕이 오지 않겠죠. 큰 패닉이 오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태도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어제도 이제 템플스테이 우리 참여하신 그 분들이 4명의 아가씨들이 참여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한 1시간 반 이제 같이 차담도 하고 같이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뭐 되게 요즘 최근에 힘든 일이 있나 봐. 나한테 얘기는 안 해. 실현을 당한 건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정도 나이에 서울에 있는 정말 스카이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근데 뭔가가 너무 지금 힘든 일이 있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이 지금 힘든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중국에 해가 스님, 이제 다음이 우리 보리달마 스님이고 그 다음이 해가 스님 이 에피소드가 나와요. 중국에 이제 조사로 치면 달마 스님은 인도의 서천쪽 조사 중에 마지막 조사이면서 중국 조사들 중에 첫 번째 제일 조사가 됩니다. 마지막이면서 첫 번째 조사가 되는데 달마 대사가 이제 소림사에서 다 이렇게 면벽하고 있을 때 해가 스님이 찾아가죠. 해가 스님도 뭐 여러 박식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막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여러 선지식들을 그동안 찾아다녔던 그런 분인데 달마 스님이 소림사에서 이렇게 면벽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서 이제 찾아가죠. 달마 스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달마 스님이 이 바냐다르 스님이 그랬거든요. 가서 아무나 쉽게 이렇게 하지 말고 상근기 정말 근기가 높은 사람만 그런 사람들을 상대를 해라. 그래야 불법이 빨리 쇠퇴하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마 대사가 벽을 묵묵히 9년인가 하여튼 몇 년 동안 이게 벽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맨날 찾아가도 달마 스님이 상대도 안 해주니까 어느 날 눈이 많이 오는 추운 날, 눈이 많이 오는 추운 날, 달마 스님 앞에 가서 하루 종일 밤새 서 있는 거야. 눈이 무릎까지 이제 차게 되고. 그래도 안 쳐다보니까 자기 팔을 잘라가지고 달마 스님 앞에 딱 놓았다고 하죠. 그 달마 스님은 그때서야, 왜 그러냐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고. 왜, 나한테 왜 왔냐고. 이제 그때서야 물어요.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든데, 제 마음을 좀 안 힘들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달마 스님이 힘든 마음 어디 있냐고. 힘든 마음을 한번 가져와봐. 해가 스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뭐가 힘들다는데, 또 힘들긴 힘든데 도대체 뭐가 어디가 힘든지 막 찾으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힘든 것 같은데 뭐가 도대체 어디서 뭐가 힘든지는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달마 스님이 다 끝났다. 내가 다 해결해줬다.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상담을 하면서도 잠깐 그 생각이 스쳐갔어요. 사실은 아까 이제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자, 어떤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혹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정, 생각들 다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생겨난 거, 만들어진 거. 만들어지고 생겨난 것은 그냥 그 순간 만들어진 거지 절대적으로 존재하거나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또 변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내가 될 수 없고 내 것이 될 수 없고 거기에 뭐가 본래부터 존재하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실은 그렇게 지혜롭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저걸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까 어저께 그 서울에서 실습을 할 때 그 학생들처럼 주변은 시끄럽지만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번잡하지만 그것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마음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힘들을 키운다면 살면서 사실은 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뭐가 무슨 일이 생기든 뭐 어떤 일이 생기든 살다 보면은 확률적으로 뭔가 괴로운 일, 힘든 일, 정말 하여튼 뭐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야 많이 힘들겠죠. 건강, 경제, 사랑 뭐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이라는 것을 절대화시키거나 그 상황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전체화시켜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인연들,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빚어지는 하나의 일시적인 상황이다라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그 문제, 거기서 괴롭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힘든 일은 확 사라지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일만 벌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보물은 개발시키지 않고 우리가 쉽게 원하는 것은 내 주변의 상황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죠. 사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탐진치가 되고 그런 탐진치가 커지면 또다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다시 비롯돼요. 그 탐진치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하나의 근본 원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자꾸 이 증상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중생들이 가진 건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에 좀 도움이 되는 부처님 말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직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직지라는 것은 백운 스님이 이게 베껴온 거예요. 중국에 그때 당시 고려시대 말은요. 그게 우리나라 스님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저 스님이 큰 스님이다. 저 스님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중국에 가서 중국의 큰 스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그게 인정이 됐어. 우리나라에서는 자체 그런 거가 없고 그때 당시 유행이 아마 그 전에도 이 삼국시대부터도 그 전통이 그래서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나 다 중국에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특히 고려시대 마렵이 되면은 그냥 중국의 큰 스님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도를 깨달았으니까 그걸 오후인가라고 그래. 깨달을 오자 뒤후 깨달음 이후에 내가 깨달았다라는 걸 중국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만 정말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공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이 전통이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예속돼 있어. 우리 스스로가 공부했다, 깨달았다, 우리 스스로 그걸 인정해 주거나 하지 않고 다 위에 저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얼마나 공부했는지 사실 가서 뭐 공부를 인정을 받았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바는 없어요. 아무튼 그때 스님들이 다 웬만큼 큰 스님들은 전부 다 간 거야. 여기서 있으면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전부 다 중국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좀 몇 달 지내다가 이제 오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내가 어느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백운 스님도
맨 처음에 서국 청공 스님 이제 원나라 때지, 그때 원나라 때 그 스님 밑에 가서 한 1년 가까이 지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지공 스님은 이제 그 중국 분은 아니죠. 인도 스님인데, 인도 스님한테 또 뭐 수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국 청공 스님한테 가서 이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이 이미 중국에 있었어요.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을 베껴왔어. 중국에 가서 본인이 손으로 그 책을 이제 베껴와서 한국에서 걷다가 우리 이제 선문염송이라는 어떤 책의 일부 구절하고 우리 절의 강원에서 배우는 치문의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백운화상 초록, 백운화상이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했겠다는 해서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사실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신 후에, 백운 스님 돌아가신 후에 그 법린이라고 하는 백운 스님의 이제 제자죠. 그 제자 스님이 다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사후에 이제 출판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지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마 백운 스님의 손으로 베껴 쓴 거고, 그 베껴 썼던 거를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 법린 스님께서 금속 활자본으로 먼저 인쇄를 했고, 이제 금속 활자본은 인쇄를 많이 할 수가 없죠. 인쇄를 많이 할 수 없어서 그 1년 후에 저쪽에 여주의 그 취암산가 그 절에서 나무 목판으로 다시 인쇄해서 많이 찍었고, 그때 찍었던 목판본이 그때 찍었던 바로 그 진본 2개가 존재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한 보가 보관되어 있고, 한 보는 정신문화연구원, 지금은 한국학연구원으로 옛날엔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아마 한국학연구원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거는 나중에 보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속 화자본 첫 번째 찍은 것 중에 상학원이 있었는데, 학원은 지금 프랑스에 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유네스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 해서 유네스코로 지정이 됐고요. 아무튼 이 중국에 갔을 때 가서 이제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그 책이 이미 중국에 있었고, 그 책을 베껴왔잖아요. 그러면 직지심체요절은 또 어떻게 된 거냐? 그 책은 전등록하고 조당집을 요약한 거야. 근데 그 책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그 이전에 조당집이 925년인가, 하여튼 926년인가 옛날에 이 중국에서 두 명의 스님이 이렇게 과거 7불, 서천축 조사 28분, 앞에 중국의 선사 스님들, 이런 분들의 일대기라든가 가르침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미 조당집이라는 책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80년 후에 그 전등록, 그때 당시 송나라 때인가, 아무튼 송나라 때 황제의 명으로 다시 그거를 보완해서 새로 책을 낸 게 경덕전등록이라고 그래요. 경덕전등록이라는 책이 1004년 혹은 1004년에 황제가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6년에 아마 책이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경덕전등록이라는 거가 그때 나와요. 근데 조당집은 없어졌어요. 그때 이렇게 발간이 됐다가 조당집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유일하게 우리나라 해인사의 8만 대장경 안에 조당집이 있었어. 아무도 몰랐어요. 역사적으로 조당집이라는 존재를 몰랐다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학자가 해인사 8만 대장경에 무슨 내용이 있나 막 이렇게 정리하다가 여기 조당집이라는 게 있네. 근데 살펴보니까 전등록보다 80년 앞서서 이 조당집을 이렇게 누가 정이라는 스님과 린이라는 스님, 아무튼 2명의 스님이 이 조당집을 몇 년도에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내용은 100%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대체적으로 큰 틀은 과거 7불, 서천축 조사 28분, 중국의 여러 선지식들 이렇게 해서 일단 전등록의 큰 틀은 많이 이제 유사를 하고요. 그래서 아마 역사학자들 추측이 경덕 전등록은
황제의 명으로 해서 다시 이게 공인된 서적이잖아요. 황제의 명으로 이렇게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제작된 책이니까 그 책이 유포가 되면서 조당집은 자연스럽게 사멸되지 않았을까, 중국에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아무튼 조당집은 유일하게 우리나라 팔만대장경 안에 그 내용이 딱 유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경전전등록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직지를 또 공부하려면 직지가 결국은 우리가 백원 스님께서 그렇게 아까 말한 경덕 정등론 이 책을 압축한가 요약한가 요약본이 바로 직지 심체 요절이고요. 그거를 백원 스님이 중국에 가서 베껴왔고 베껴온 후에 걷다가 선문염송하고 치문의 내용을 좀 더 내용을 보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본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내용 외에 백운화상 백운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또 제자들이 백운 스님이 평상시 늘 법문했던 걸 백운 스님 어록 해가지고 따로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책도 지금 현존합니다. 번역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지를 공부를 할 때 현재 남아있는 이 직지와 관련된 이 자료들을 보면 일단 조당집이 1번, 그 다음에 경덕 전등록 이제 2번, 그 다음에 이제 백운화상 어록 3번, 그 다음에 거기에 선문염송하고 치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직지하고는 사실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들이 우리 선수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참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들을 다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배우는 직지지만 역사적으로 자 이런 연관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고 자 제가 아까 이제 부처님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보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우리 세상을 부처님처럼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가졌고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 제가 이제 그런 내용과 연관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경전이 깔라까 경이라는 겁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깔라까 경이에요. 깔라까 경. 그때 제가 이제 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얻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을 나는 안다. 비구들이여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얻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을 나는 알았다. 열애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열애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만약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거짓이 될 것이다. 만약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허물이 될 것이다. 자, 부처님은 그러니까 뭐 신들이든 인간이든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이 보고 듣고 알고 생각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 알았다고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열애는 보아야 할 것을 보고서 그 본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보는 자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들은 것, 듣지 못한 것, 들어야 할 것, 듣는 자에 대해서 혹은 생각한 것, 생각하지 못한 것, 생각해야 할 것, 생각하는 자에 대해서 아는 것, 알지 못한 것, 알아야 할 것,
아는 자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열애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아야 할 법들에 대해서 참으로 여여한 자이다. 우리가 이제 여여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여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늘 한결같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무심한 거예요. 뭐뭐에 반응하지 않고, 뭐 좋다, 싫다,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여여하게 본다.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여여한 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여한 자 이외에 다른 더 높거나 더 수승한 여여한 자는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경전에 개송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어떤 자들은 진리라고 거머쥔다. 스스로를 고수하는 자들의 주장을 두고 여여한 자는 진리 혹은 거짓이라고 표방하지 않는다. 중생들이 거머쥐고 있는 이러한 쇠사를 미리 보았나니 나는 안다, 나는 본다 라는 이러한 거머짐이 열애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차원, 모든 것을 사실은 알 수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뭘 보든 뭘 듣든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든 뭘 생각하고 있든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생각하는 거에 일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것은 틀린 것이야,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기 때문에 뭐 옳다, 그러다 또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또 옳다, 그러다, 이건 진리야, 거짓이야, 이런 그 생각 자체를 가지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여여하게 바라본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보물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부처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바라보지 못해요. 지금 보는 것에 호딱 마음을 뺏기고, 듣는 거에 마음을 뺏기고, 막 듣는 거에, 내가 느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옳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틀려. 제가 어저께도 저녁 때 늦게 이제 피곤해서 이렇게 용화사 앞에서 산책을 하는데, 점잖은 노 부부가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그 보살님, 점잖은 할머니 같은데, 걸어오면서 나를 빤히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아시는 분인가 했더만 그분이 이렇게 혀를 차시면서, 멀쩡한 스님이 왜 삿된 걸 믿어가지고, 천당을 가야 되는데, 왜 안 좋은 걸 믿어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저는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 그분이 알고 있는 거, 그분이 알고 있는 테두리로 봤을 때는 저를 봤을 때 불쌍해 보이겠지.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 또 스님이 돼가지고 저렇게 지옥문에 들어섰을까. 그분은 그냥 저한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가봐야 알지. 아직 안 가봤는데 어떻게 가봐야 알잖아요. 가보기도 전에 어떻게 그게 단정할 수 있어요. 지옥이 있는지 극락이 있는지 천당이 있는지 지금 알 길이 없는데, 그냥 살아가는 동안 괴롭지 않게 평화롭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게 낫지. 아무튼 저도 그분을 보면서 그분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제가 안타까워서 우러나와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래서 보통 사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 본인이 믿고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진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 생각과 다른 길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본인한테 일어난 반응이잖아요. 사실은 본인한테도 그게 부정적인 반응이지. 그렇지 않거든. 사실은 그분 안에는 뭔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났을 거야. 저를 봤을 때 뭔가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생각에 집착해서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거고, 저야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아이고 그 지나가는 소리구나 하고 그냥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그게 저에게 크게 마음에 사실은 걸리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부처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보고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만이 옳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옳고 내가 믿고 있는 것만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게 또 우리를 이렇게 가두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보물, 어떤 뭐가 있는 거가 아니라 세상을 부처님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잘 키우셔서 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맑고 가볍고 평화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